찬양인데요. 첫 번째 찬양은 예수 닮기를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굴 닮아 가야 되는지, 누굴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절입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찬양할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소원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머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 채워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한 마음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섬길 수 있을까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자, 이름을 좀 제가 넥타이를 풀고 오려고 했는데 넥타이를 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름하고 소속 전도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 못하신 분들은 큰 대가를 치르셔야 될 겁니다. 예.
제가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녹화하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해서 그걸 보고 소감 왜 이렇게 기뻐하시죠? 근데 네, 오늘 영상 같이 이제 나누고 못 오신 분들은 또 소감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리모컨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넘겨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천천히 쓰시고요. 들으시면서 쓰시고요. 녹화도 되죠? 녹화되고 있죠? 네네네.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우리 모처럼 교회에서 또 식사를 하니까 교회도 정신없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자리가 불편하십니까 혹시? 괜찮으세요? 네. 자, 오늘은 제가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요. 우리 찬양했죠?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시간 약속을 잘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자, 화면 띄워주시죠.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돼요. 네, 화면 여기서부터 나오나요? 자, 작은 충격.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약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뭐냐 하면,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혹시 저기 주방에 누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들어오시라고. 예, 주방에 계신 분들 그냥 그대로 두고 들어오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 고독이라는 말이거든요. 외로움, 외롭다, 고독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혼자. 좋지 않다는 말은, 좋다는 말을 부정하잖아요. 좋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뭐 선하다, 좋다 이런 의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네, 저는 안 나와도 되니까 화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네, 선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답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무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실 때 좋지 않다는 말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답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혼자 사는 것, 고독하다.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가 아닌 거죠. 외롭다, 이건 하나님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피조물의 단어도 아닙니다. 여러분 외로움 느끼십니까? 외로움이 뭔지 아시죠? 알긴 아시죠? 예, 저도 외로움을 한번 찐하게 느껴본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혼자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더라고요. 외로우니까 막 저기 그 강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제가 뭐 자살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날이 어둑어둑한데 한국도 아니에요. 그 혼자 낯선 외국 땅에서 이렇게 땅거미가 지면서 흐르는 강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서 외로우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외로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자, 이 외로움은 하나님의 단어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교회의 단어도 아니겠죠? 교회가, 성도가,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말하는데 성도가 외롭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도가 많아도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충격받은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왜 고독하다, 사람을 보고 고독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성경을 보면 아담이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거느시잖아요. 동산을 거느실 때 아담과 함께 산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느시면서 하나님 지으신 아담과 함께 산책을 하시고 이렇게 죄가 들어오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롭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이게 충격이었다고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잖아요.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근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장로교회가 그렇겠지만 그렇게 너희들 열정적이야? 열정의 근거가 뭐야? 성경에 답이 없는 행동을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뭐 막 이렇게 막 방방 뛰면서 찬송을 부를 줄 몰라서 그렇게 안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네. 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막 열정적이고 그게 근거가 뭐지? 그냥 분위기? 아니 우리는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한 신앙의 행위들은 우리는 자제하고 있어요. 그게 근거가 뭔데? 분위기만 좋은 게 그게 무슨 의미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 좀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약간 이렇게 바깥에 아싸, 흔히 말하는 아싸들 뭐 이런 뭐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끝이냐? 열심히 찬송 부르고 예배 참석하고 뭐 기도회에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이런 우리의 생각에 좀 충격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독하구나. 이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다.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데 착각하셨다가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아니네? 혼자 외롭게 있는 거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잖아요.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착각하셔서 실수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기 원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안에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는 부분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에 내가 그를 채워줘야 되는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널싱홈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때 이제 간혹 제가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기도 가운데 그분들이 우리 이제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셔서 널싱홈에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기력도 쇠하시고 뭐 거의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조금씩 움직이시거나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시는 시간이잖아요. 가면 제가 무슨 기도를 꼭 하는가 하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특히 그 호주 할아버지 외국인들하고 대화도 잘 안 되실 텐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가면 제가 꼭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찬송을 통해서 뭐 책 성경 읽는 건 힘드시니까 하나님이 꼭 좀 가까이 계셔서 붙잡아 주십시오.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분이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더 자주 가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자주 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게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을 하나님 앞에 서시기 전에 우리가 가서 자꾸 채워드려야 되는데
외롭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 이 사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돌려보내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 주머니에서 꺼내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 이게 우리가 굉장히 좀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편찮으시고요, 외로움 타시고 누가 좀 안 찾아와 주나, 이거 다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잖아요. 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누군가 외로움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좀 돌아봐야 되고요. 이제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이시니까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성도들을 돌아봐야 돼요. 교회 와서 우리 그 직분자들은 내 새끼 챙기고 그냥 막 나만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직분자가 그게 아니고요. 누군가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없나. 누가 저기 의자에 혼자 앉아 있고, 누가 새로운 가족이 있고, 뭐 목사님이 하겠지, 뭐 새가족 부가 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다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다 목회자고, 여러분이 다 새가족 부고, 교회에 혼자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남겨두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다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인상을 썼나요? 자, 여러분 좀 펴시고, 표정을 펴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누군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채워줘야 돼요.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저기 학생부 아이들도요, 제일 힘든 게 혼자 있는 애들이잖아요. 혼자 친구가 없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뭐 어른들도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가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그 교회 아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채워줘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빈 공간을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옆에, 뒤에, 앞에 다시요. 빈 공간을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가증한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빈 공간을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뭘 눌러야 되죠? 뒤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는 건데, 그죠? 중간에 제가 나오는군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굉장히 좀 가슴이 짠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에요. 성경의 바울 서신서 가운데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이제 감옥에 있었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 전에 디모데후서, 디모데는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는 동역자였잖아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거기에 디모데후서 거의 끝나는 부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어서 속히. 어서도 아니고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 다 떠났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과 함께 힘들게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누가만 혼자 옆에 남아있고,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누가만 옆에 남아있고, 이 바울이 디모데가 너무 그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동역자 디모데, 진실한 동역자,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기를 초청할 수 있었던 그런 동역자가 자기 옆에 와주기를, 이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난 주님께 가는 게 너무 좋은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아직도 남아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 가는 게 너무 사도 바울은 좋은데, 그런데 그 마지막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디모데가 그리웠던 거죠. 외로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와주기를,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누군가 좀 나에게 좀 옆에 와주기를 이렇게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는 뭐죠? 브로콜리, 오른쪽은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시죠? 둘 중에 뭘 드시고 싶으세요? 네, 브로콜리가 훨씬 건강하죠.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오늘 같은 날 한 번씩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점심 먹고 강의 마치고 당 떨어질 때, 그래서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준비하셨어요.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네, 강의 끝나고 나가시면서 드시면 되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먹는 브로콜리보다 여럿이 함께 먹는 크리스피 도넛이 더 건강한 거예요. 브로콜리 자체가 건강하죠. 저 도넛보다 훨씬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혼자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찾아보시면 혼자라는 게 얼마나 건강에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살고 이런 게 정신 건강과 함께 육체의 건강에 얼마나 독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혼자 먹는 브로콜리보다 여럿이 먹는 크리스피 크림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이따가 같이 드세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고독사입니다. 큰 병에 걸려서 죽는 죽음도 안타깝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죽음은 저기 구석방에서 죽는지도 모르게 혼자 죽는 고독사가 가장 안타까운 죽음 같아요. 옆에 죽어갈 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죽는 게 정말 안타까운 죽음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혼자 안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반드시 옆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마지막에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 혼자라는 것은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지만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다. 이 말씀 한 절만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도 절대 교회가 혼자여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혼자여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부분에 어떤 의심, 어떤 반대, 어떤 소극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갖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구도 혼자이지 않도록 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서 벗어나는 게 다 죄 아닙니까? 누군가를 고독한 채로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죄 짓는 삶을 버리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돌아보지 않는 것, 그래서 누가 고독하게 살고 있는지에 관심도 없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하지 않는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고독. 여러분, 이 고독의 반대말은 뭘까요? 함께이죠. 같이. 함께가 아닌 건 다 고독한 거잖아요. 자, 함께, 같이. 그런데 이 고독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말이죠? 군중 속의 고독. 우리가 고독한 이유는 저기 어디 외딴 섬에 혼자 있어서 고독한 게 아니고요. 사막에 혼자 있어서 고독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직장에도 사람이 있고, 짐 같은 데 운동을 하러 가도 사람이 있고, 길을 가도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고독하지 않으세요? 고독한 것을 감추려고 그냥 이렇게 하시지,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뭐 고독은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죠. 집에서도 고독하지 않으세요? 집에서 한 침대에 누워서도 고독하지 않으세요? 막 서로 등 돌리고 유튜브 보시잖아요. 이렇게 서로 등 돌리고 이렇게 보다가 그러고 이제 한 분 잠들면 또 불 끄고 주무시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저희 집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희 집도 유튜브가 뭔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의 종이 되어가지고, 어쩌면 우리는 늘 사람들 속에 있지만 항상 고독한 것 같아요. 일 때문에 만나는 동료들은 일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 때문에 동료들을 만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진정한 서로가 대상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이렇게 드리면 뭐 잘 지내시죠? 그래 코로나 괜찮으세요? 뭐 좀 식사는 괜찮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대화하다가 그럼 이제 끊으려고 하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한테 하실 이야기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만나서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대충 이제 헤어질 때가 되면 왜 저를 보자고 하셨어요? 이제 제가 뭐 일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만나야 됩니까? 제가 일 때문에 전화를 드려야 됩니까? 제가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 드리고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서 만나고 그 만나서 뭐 그 쓸데없는 얘기 그냥, 왜냐하면 그 만남의 목적은 바로 당신이거든요. 어떤 일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전화를 하고 제가 만난 당신이 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목사님이 한가하나? 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는 거니까 목회는 당신이 저의 목적이시잖아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좋은 말 나왔어요. 다시 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저의 목적은 당신입니다. 시작. 네, 뒤에 계신 분들하고 좀 하시고요. 저의 목적은 저의 목적은 당신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셨을 때 아니면 가족이 걸려서 격리가 되었을 때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그때 누가 전화 한 통 하던가요? 누가 우리 집 앞에 벨 누르고 필요한 거 그냥 좀 갖다 와서 밖에 못 나가니까 내가 대충 이렇게 좀 장 좀 봐왔는데 좀 먹고 잘 견뎌? 화이팅! 여러분 이런 방문이나 이런 전화 받아 보셨습니까? 그런 게 그립지 않으시던가요? 갑자기 코로나, 자 내일부터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쯤 있기를,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외롭지요. 고독이죠. 그게 고독이죠.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겠죠. 누군가 좀 전화해주고 좀 어떠세요? 제가 어디 책을 보니까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자살을 잘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있을 때도 성도님이 한 새벽 2시경에 새벽 2시, 3시에 자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 보니까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자살을 할까? 좀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고요.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뭐가 견디기 힘드냐 하면 새벽 2시쯤 깨가지고 가족은 다 자고 조용한데 외로움을 너무 느끼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외로움을 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그걸 뭐 영적으로 사탄이 자살하라고 부추긴다. 예, 뭐 그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우울증은 너무나 뭐 다양한 곳에서 그 원인과 또 해답이 뭐 나올 수 있어서 저는 뭐 책에서 보고 또 성도님이 한 분 그렇게 떠나시는 것을 보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그 외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이 죽으면 이 외로움이 끝나겠지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걸까요? 외로움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건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 누군가 있으면 괜찮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누군가 내 옆에 와 있으면, 내 옆에 있으면 이겨낼 만한 힘이 있는데 아무리 좋아도 아무도 없으면 그건 절망인 거죠. 왜냐하면 이건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운 건, 고독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 집사람이 지금 안 계신데 우리 주님 다음으로 제가 두려워하는 분이라 한 번씩 이렇게 경어가 나옵니다. 네, 제 집사람이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수다를 떨 때가 있어요. 커피 마시고 이렇게 수다를 떨 때 저는 그때 절대 전화를 안 드립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나가서 수다 떨잖아요.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꾸 경어가 나오는데 몸에 배서. 그러면 저는 절대 전화 안 해요. 제가 미쳤습니까? 어디라고 전화를 제가 합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아침에 나가셨는데 막 오후가 돼도 막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전화 안 해요. 절대 전화 안 하고요. 제 마음으로는 빨리 오시기를 바라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제발 집에만 들어와 주세요. 밥 빨래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집에만 들어와 주세요. 이게 전화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내가 어디 이렇게 어디 친구 만나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가고 별로 중요한 일 아닌데 시간을 보내고 집에 빨리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화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나이 들어서 힘 빠지면 그때 뭔가가 올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인생 선배로서 그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냥 안 들어오시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아이들 밥 챙겨주고 씻기고 방 청소하고 그래도 안 오시면 빨래도 하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렇게 제가 또 너무 여성 편에서 얘기하나요? 아내들은 때로는 외롭거든요. 반대로 남자들도 외로워요. 남자들도 전화하지 마세요. 어디 친구들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너무 자꾸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혼자가 물론 가족 안에서도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같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정말 중요한 관계 아닙니까? 막 중요한 이야기, 목사님 저한테 혹시 볼 일이 있었어요? 이건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막 사소한 이야기를 막 할 수 있는 관계가 정말 소중한 관계인데 그 외로움을 거기서 다 떨쳐내고 있잖아요. 그럼 왜 전화를 하고 막 빨리 들어오라고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껏 놀다가 집은 잊지 마시고 잠은 집에 와서 주무세요. 잠자리를 제가 잘 마련했습니다.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마음껏 보내시다가 들어올 때 어떤 얼굴로 들어오시죠? 막 해피한 얼굴로 들어오시잖아요. 평소 집에서 볼 수 없었던 그 해피한 얼굴.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쓸데없는 일을 누군가 하고 있을 때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이런 거 잘 못하는데요. 일 때문에만 만나지 마시고 그냥 만나서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좀 하십시오. 남자들은 또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관계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관계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은 피조물은 다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의미 있는 관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고독하게 보내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왕따시키고 이거 굉장히 좀 잘못된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의미 있는 관계로부터 떨어져서 고독하게 보내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이거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제일 못해요. 사람이 제일 못합니다. 함께 사는 것 제일 못해요. 새들도요, 혼자 안 날아다니고 다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고요. 짐승들도 보세요. 다 떼를 지어서, 사자들도 다 떼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사람이 이걸 제일 못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걸 제일 못하고 나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이건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도 아닌데 나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이게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이 가장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선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대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도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의도적인 관계. 우리는 생각하기에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자연스럽게 밥도 먹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데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관계의 목적은 뭐죠? 자연스러워서 친해지고 서로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자연스러운 관계의 목적은 뭡니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좋을 때는 좋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친해지다가 보면 원수는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친구가 원수가 돼요. 친구가. 특히 이렇게 이민사회에서 그런 경우들이 한국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같이 함께 모여서 좋아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보니까 서로 말도 안 해요. 서로 원수처럼. 어떤 작은 오해가 있었겠죠? 작은 오해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을 몰라요. 자연스러운 관계는 좋을 때는 좋은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죠? 야, 우리 술 한잔 마시고, 야, 그냥 풀어. 이래. 남자끼리.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냥 서로 이해해.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나요? 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죠. 정말 친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서로 정말 둘도 없는 그런 관계였다가 어느 순간 원수처럼 되는 경우들을 제가 저희 교회 안에서도 봐요. 그래서 의도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의도적인 관계는 자연스러운 관계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뭐지?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성격이 맞으니까, 그냥 서로 말이 통하니까,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모임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뭐죠?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이런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아서 성경 안에서 성경이 원하는 관계를 가지자는 게 의도적인 관계인 거죠. 이게 시작이 이상한 것 같아도요, 이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관계예요. 벗어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만나시면 이 가정 저 가정 서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분 어디 우리 이번에 휴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뭐 하십니까?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하시겠죠. 애들 앞에서 좋은 모습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뭘 하든지 이게 서로에게 어떤 단순한 그 감정,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영혼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 보시기 기쁜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의도적인 관계로 우리가 좀 모여야 되죠. 의도적이란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관계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디를 향해서 써야 되나요? 자, 의도적인 관계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세 가지. 제가 30분 강의한다고 그랬는데 빨리 마칠게요. 의도적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첫째는 친교에 대한 두려움.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뭔가 친해지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배경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친교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 나는 참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하고 막 길게 사람을 사귀는 게 힘들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이 있을 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친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데 친교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를 피하면 절대 친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교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막 두렵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까워져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봐야 이게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물을 피하는 게 아니라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까이 하고 친교를 위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물론 실패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됩니다. 다 결혼하셨지만 한 번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사람과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는 사람 중에 결혼하면 누가 더 잘 살까요? 요즘은 워낙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그 선이 너무 막 이렇게 문란해져서 그런데 사람을 사귀어 본 사람이 더 친밀함을 더 잘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자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친밀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기심. 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경향이 있어요. 혼자 뭔가 같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기적인 경향이 있는데 요즘 한국에 결혼 잘 안 하잖아요. 결혼 늦게 하거나. 왜 그렇죠? 뭔가 매이기 싫다는 거죠. 이기적인 생각이죠. 내가 좀 즐길 건 삶을 좀 즐기고 뒤늦게 한 40 정도 돼서 결혼하겠다. 일찍 애 낳아서 매이고 막 이 가정에 매이고 굉장히 좀 이기적인 생각이 이 속에는 들어있는 거죠. 이기심이 뭘 낳는가 하면 고독을 낳아요. 이기심이 고독을 낳아요. 고독해지는 건 이기심 때문에 고독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데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서로 관심사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서로의 스케줄도 다르고 또 서로의 필요 또 어떤 서로가 바라는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양보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죠. 이기적이라서 그렇죠.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 내 시간을 누군가를 이렇게 맞춰주고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원치도 않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홀로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가 않아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막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 이제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죠. 좀 관계에 대한 그리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더 다치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있는 자기 자신을 자꾸 합리화합니다. 저 여럿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게 돼요. 저 모여봐야 쓸데없는 일, 저 친구들 그냥 시간만 낭비야. 자꾸 누군가를 향해서 이제 판단하게 되고 그들을 흉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자기가 옳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친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여럿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많이 흉보고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같이 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은 그게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이고요. 근시안적인 멀리 보지 못하는 앞만 보는 게 근시잖아요. 근시안적인 삶이죠. 너무 삶의 이 렌즈가 좁아요.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생각만 옳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봐야지 내가 옳은지 그른지 내가 큰지 작은지를 아는데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삶의 렌즈가 좁고 근시안적이고 전문용어로 쪼잔해져요. 쪼잔해져요. 맨날 비판해요. 자기가 나는 하지 않는 일은 무조건 비판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 만나 판단하고 그 사람 틀렸다고 그러고, 이건 내가 그만큼 쪼잔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성격. 좀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격은 바뀌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시작. 성격은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평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성격은 바꾸라고 있는 게 성격입니다. 완벽한 성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성격,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이런 성격은 자꾸 바꿔야 돼요. 굉장히 관계를 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사람은 좀 힘들어요. 힘든데 의외로 목사님들 가운데 소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는 원래 성격이 소심한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이 소심한 성격을 바꾸죠? 사명이 바꾸잖아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뭐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뭐 소심해서 방 안에만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하면 까마귀가 와서 뭘 갖다 줍니까? 나가서 만나야 되고, 뭐 사명이 성격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니까 성격이 바뀌잖아요. 그 성격이, 관계에 힘든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누군가 외로운 사람의 그 외로움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성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소심하지만 소심한 나름대로 뭔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걸 자꾸 하면 돼요. 자꾸 하다가 보면 이게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이 관계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나를 바꿔갑니다. 성격은 고집대로 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격은 바꾸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에 적합하지 않은 소극적인 그런 성격이 있으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꾸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소그룹은 사명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다 모여서 교제가 됩니까? 서로? 아니잖아요. 식사할 때 얘기도 하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과 교제는 힘들어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 사명, 소그룹은 사명이죠. 관계를 감당하기 위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느라 바빠서,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저한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시고 싶으시죠? 안 하고 싶으세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거든 소그룹을 하십시오. 소그룹을 하십시오. 소그룹을. 의도적인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혼자 있는 것, 나도 혼자 있지 말고 누군가도 혼자 있지 않도록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 유명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이 제사장의 기도인데, 하나라는 말은 혼자일 때 쓰는 말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들도 우리도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서 하나님과의 하나된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하나라고 하지 않고 여럿이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하나됨이 교회인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서로 이루어 가야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관계적이잖아요. 그렇죠? 관계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관계적이신 분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구원 얻은 교회들 성도들에게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나오는 대부분의 말들은 사랑을 다르게 표현한 말들이에요. 어떤 표현들이 있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겁니까?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사랑, 화평, 양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대상이 있어야 용서를 하죠. 용서는 대상이 나에게 늘 잘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수를 하는 대상이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대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대상이 있어야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온유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또 그를 품어주는 이런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참석해서는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 신앙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하다가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상처받는다고 안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품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설교만 들어서 뭐 합니까? 아멘. 또는 눈 감고 이렇게 하시다가 졸다가 그리고 한 주 그 반복해봐야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소그룹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장이 있겠습니까? 실천의 장으로서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자, 글자가 보이시나요? 프란시스 셰퍼가 한 말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맺는 관계는 이 세상이 우리 메시지의 진실성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이다. 자, 유명한 말이죠. 우리의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가 뭐죠?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무엇을 보고 세상이 판단한다고요?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고요? 우리가 맺는 관계.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쟁이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볼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사랑이라고 하면 그 메시지에는 진실성이 없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면 오히려 위험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맺는 관계가 우리 메시지를 보여주는, 우리 메시지가 얼마나 진실한 메시지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소그룹으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진실하다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말이죠. 자, 가족 모임이 우리는 있습니다. 자, 가족 모임은 가장과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개편을 할 텐데요. 가장 외에 4명, 그러니까 한 5명 또는 한 3가정 정도의 사이즈로 우리가 가족 모임을 이제 다시 새롭게 좀 하고요. 모임은 매월 한 3회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매주 한 번씩 모이다가 한 주는 쉬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혹시나 많으면 매주 2번 아니면 최소한 2번 아니면 3번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진행은 말씀을 적용해서 자기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약간 지금까지는 좀 그랬어요. 가장이 막 이제
그 가정 공부에서 배운 거 가지고 막 자 받아 적어 그러고 막 혹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은 막 어렵지가 않아요. 막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가 아니라 설교를 들었는데 그걸 적용을 못했잖아요. 설교를 들었지만 자 오늘 말씀도 내 마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주님이 심어놓은 충성심이 있어요. 그 충성심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 나눌 때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아 너는 못하고 있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일주일을 살아봐야 이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장은 너무나 쉬워요. 어떤 사람이 가장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 우리는 다 집사님들이니까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모아서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냥 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가장 훈련 특별하게 훈련이 없어요. 훈련만 받으면 가장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고독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내가 시간 내서 이 모임을 자꾸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가장을 하시면 돼요. 1시간 30분 커피도 마시고 야외 나들이도 하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카페에서 어디든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이 가족 모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외롭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게 만드는 것 목적. 모든 집사님들은 다 가족 모임을 하셔야 되고요. 사명입니다. 가족 모임을 하셔야 되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족 모임을 해서 제가 이번 한 회개년도의 목표는 모두가 다 가족 모임을 하고 있는 것.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가르치고 이런 모임 아니고요. 함께 정말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세상 모임처럼 먹고 마시고 이런 모임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분명 의도적인 목적을 향해서 서로의 외로움을 고독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가족 모임을 우리 직분자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가족 모임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올해의 목표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이렇게 가족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예, 빠지면 안 되죠. 자, 끝! 다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끝! 이렇게 끝을 맺으면 조금 아쉬우니까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잔소리 짧게. 잔소리는 뭐죠? 잔소리는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말하는 게 잔소리죠.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자, 집사면 공식적인 예배와 모임에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 공식적인 예배와 모임이 뭐죠? 물론 소그룹도 있지만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 화목 기도회는 또 일을 하시니까, 일 안 하시는 분들은 집사가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금요 기도회 왜 안 나오시죠? 피곤하시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모든 금요 기도회 다 나오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직자는 다 나오셔야 돼요. 이의가 있으면 지금 손을 드십시오. 자, 아무도 안 들었죠? 다 나오셔야 됩니다. 서리 집사님들은 한국 같으면 제가 다 나오시라고 하겠는데 이렇게 힘든 일하고 피곤하신데요. 한 달에 2번은 나오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한 달에 2번. 얼마 안 되네. 한 달에 2번. 피곤하시지만 한 달에 2번은 나오셔야 돼요. 집사님, 제 경험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하는데 집에서 기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 안 하면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힘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오면 찬양하면서 마음을 쫙 열어주지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이 있죠. 다 같이 기도하니까 서로의 기도 소리가 힘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우리 교회에 붙이시는 거예요. 기도를 뭐가 부딪혀야 불이 나죠. 자,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참석하시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매주
불만 없어요. 한 번도 손 안 드셨잖아요. 자, 서리 집사님은 한 달에 2번. 자, 손 드세요. 이해가 있으면 손 드십시오. 오늘 크리스피 크림 도넛 값 다 내라고 할 테니까 손 드십시오. 안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장로님 영혼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정말 잠든 건지 죽은 건지 언제 깨어나시겠습니까? 10년째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응답을 하시고 응답을 받아야 또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번 금요일부터 회계년도는 7월부터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부터 애들 데리고 나오시면 되잖아요. 애들 막 잠자는 시간 안 맞고 아유 그렇게 애가 커서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하겠어요. 엄마 아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애가 막 이렇게 눈 비비다가 엄마 기도하네 그러고 막 찬양하는데 손 들고 막 손뼉 치고 그래야 애가 뭔가 소망이 있지. 공부만 잘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 잔소리 짧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이걸 못 버렸네요.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헌금을 안 하고 11조를 안 하는데 누가 합니까? 헌금을 안 하면 뭐가 없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책임지라는 말을 못해요. 헌금은 내가 소중한 헌금은 내가 아끼면서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 나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게 두렵습니까? 해보십시오.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잘 주시지 않아요. 집사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떼놓고 11조를 떼놓고 물질을 드릴 걸 떼놓고 하십시오. 물질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물질을 드림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 안 하시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맛보지 못해요. 헌금 생활 안 하시면. 왜냐하면 헌금 때문에 아까워서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넘지 못하면 하나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면서 과감해지십시오. 하나님에게. 세 번째 마지막,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한 가지 이상 해야 됩니다. 다 하고 계시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청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모든 집사님들은 청소 명단에 이름을 제가 다 넣겠습니다. 안 되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장로님 그걸 왜 찍으시죠? 그 잔소리 하시려고 이제 우리 장로님 찍으시는데 우리 장로님 잔소리 하실 거예요. 청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4분이, 2가정 4분이 이렇게 참 좋은데 청소 다 하시고요. 네, 청소하는 일에 다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남전도회 그리고 루디아 전도회는 다 같이 하시니까 한 번씩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은 다 청소 이름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찬송하나 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바꿔주세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가사.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야 1절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1절 가사.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이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여러분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염려가 있으시죠? 근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주께 고함이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어찌 사람들이 앓을 줄을 모를까.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이 어떤 식으로든 간섭을 하시는데 왜 걱정은 안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시죠? 다시 1절 찬양하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이번 올해 표어가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이건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외로움이 없이 고독함을 느끼는 지체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함께 해주는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온 교회가 우리 모두가 서로 외롭지 않도록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관심 가져주고 서로 연합되는 아름다운 교회, 또 소그룹 가족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해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거나 우리 가운데 관계 어려움을 느끼는 지체가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또 서로의 빈자리와 부족한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모임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일상과 교회 생활 정상화가 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위축되어 있지 않고 지혜 주시는 대로 또 이 교회 생활을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또 많이 어려움을 겪고 몸도 많고 위축되었지만 하나님 이제 일상과 교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와 성도의 교제와 또 기도의 자리와 여러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교회의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음 회개년도를 섬길 우리 전도회와 또 청년부 새로운 임원들, 그들에게 기도의 무릎과 지혜를 주셔서 모두를 한 마음으로 잘 모아서 한 해 동안 전도회를 또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회개년도를 준비하면서 회장과 또 임원들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기도의 무릎을 주시고 하나님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전도회와 직분들을 한 마음으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늘 무릎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큰 율곡 주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자, 주일학교에는 지금 사역자가 없는 가운데 많이 힘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말씀 위에 바르게 잘 서갈 수 있도록, 또 교사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자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사역자가 신실한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진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관심을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어떤 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청년부 수련회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장 원대견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또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또 자기들끼리 소그룹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6월 30일부터 있는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젊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기는 또 원집사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의 능력과 또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임원들과 리더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잘 섬기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아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6월 30일부터 있는 수련회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해주셔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교우,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 진로를 고민하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녀 출산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생각나는 가정 한두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건강이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집사님에게 주님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비자 문제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정, 주님 그 가정에도 주의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셔서 주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선하신 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이슬 정철화 정밀 선교사님,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계신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더 세밀하게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이슬 정철화 정밀 선교사님 각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또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이 가운데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셔서 세우시는 자리에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로 적은 물질을 후원하고 있으나 또 많은 후원할 수 있는 기도로 올려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 해 동안 서리 집사로 또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큰 믿음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손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삶의 염려와 또 걱정과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더욱더욱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 너무 미루거나 다음 기회 그렇게 미루지 말게 하시고 힘들지만 감당하려고 할 때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과 또한 은혜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께 모두